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삶 생활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변화되는 그 증거를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영어 성경 공부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시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4-5마디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생들에게 I have to, 내가 해야 하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되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I have to, 내가 해야 되니까 했었다. 물론 그 이전에 I don't want to,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했던 사람이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목사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하면서 I have to, 제가 나가야 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이젠 새벽 기도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I need to, 내가 이젠 필요하다고 아이들한테 고백했습니다. 필요하다, I need to go to morning prayer.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다 보니까 은혜 주셔서 이 새벽 기도가 나한테는 너무 필요하다,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사역이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고백했어요. 헬플레스, 내가 무기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도움을 청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I need to, 필요하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 변화의 단계를 학생들에게 뭐라 하냐면 I want to, 나는 원해서 하는 겁니다. I want to. 원해서 멕시코 선교 가는 거고, 원해서 찬양 드리는 거고, 원해서 성가대 하는 거고. 우리 성가대 오늘 이렇게 찬양했지만 안덕일 전도사님이 방문했을 때, 목사님 우리 성가대 찬양 음성이 너무 고와요라 그랬나, 곱습니다, 예쁘다 그랬나. 찬양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I want to,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돕는 거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가 아니라 I want to, 섬기고 싶어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단계 학생들에게 뭐를 도전했냐면, 특별히 제가 찬양 인도하는 형제하고 저녁을 1:1로 대화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다른 형제들한테 다 찬양팀도 있고 하니까 강조한 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릴 때에 준비를 잘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곡도 뽑아서 다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이 영어 예배 때 찬양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나 너희들의 중심을,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자 형제가 어느 복음성가 나누면서 그 복음성가 내용이 Heart of Worship, 예배의 마음, 그 쓴 사람이, 작사 작곡한 사람이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영국에, 너무나 찬양팀이 좋으니까 교인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팀 지도자 맷 레드맨이 3개월을 중단시켰어요, 찬양팀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왜? Heart of Worship, 예배의 마음이, 포커스가 초점에 안 맞춰지고, 찬양팀 너무 곡이나 음악이나 악기나 뭐 목소리가 다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뭔가 헐리우드 엔터테이닝한 영화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 있는 찬양팀이고 성가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단계, 우리의 변화한다는 증거, 우리가 목적하는 마지막 단계의 성장은 뭐냐? I love to.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중보기도 시간 참회기도 드릴 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희생 죽은 십자가에 대신 희생 죽으시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love to,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하셨는데 나는 내 가정 식구조차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얼마나 love to, 원하고 있는가, 즐기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하고 이런저런 심각한 대화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저희 부모님 시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또 그때의 신학교의 신학자 교수님들 가르침, 그러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배우고 신학생들이 그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쳤을 때 그 열매 생산 결과가 많이 훌륭한 아름다운 열매도 있지만 좀 좋지 않은 안 좋은 점을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안 좋은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쩌면은 좀 율법적인 신앙관이 생활이 없잖아 있다. 그 율법주의란 말은 뭐냐면 너무나 철저하게 하라, 하지 말라. 교회 다니면은 쓰레빠 신고 교회 가면 안 되고 모자 쓰고 가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그 정성껏 어르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지만 그게 다 뭐였죠? 표면적인 외면적인 거였어요. 만일에 거지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우리 승리교회 지금 10시 50분 예배에 들어온다. 여러분들 옆에 앉은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행동은 안 하시겠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님도 이런 창녀나 이런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겠습니까? 아, 섬겨야 되겠다, 환영해야 되겠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우리 한국 문화가 특히 모양을 많이 따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시선, 거기에 많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보다 입술은 그런데 마음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멀리.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뭔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얻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내용 중에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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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어느면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볼 때에,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좀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는 엄마 아빠처럼 그 정도는 뭐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지진 전문가들이 연구하면서 캘리포니아 지진 온다 할 때 그 사람들이 경고할 때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을 알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면서 뭐 노스리지 지진도 경험했고 이거저거 막 흔들리는 거, 지난주에도 지진 여러분들 경험 LA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 춤추는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전문가들은 아니까 실제로 팩트, 사실과 증거가 이런 상황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80% 막 많으니까 그 위험을 아는 거예요. 심각한 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심하라 3번이나 말했을 때는 아주 위험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심각한 상황을 21세기 사는 저나 여러분들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4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뭔가 영적으로 신앙에 심각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의 위험과 역경 심각한 상황 저는 잘 모릅니다. 일본 군인들이 핍박했구나. 머리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 조상들은 오히려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믿음도 배반하고 신사참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2아들을 죽인 북한 괴뢰군을 양자로 삼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쓴 기도문을 읽으면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핍박과 역경 속에서 믿음 지키고 아니면 배반하고 이런 상황, 생사의 갈림길이겠죠? 핍박, 고문. 지금은 그런 게 미국에서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물고문하고 모르겠어요. 고춧가루 코에다 보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더 편해졌는데 편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믿음의 유혹은 더 색다른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그 심각성을 알고 조심하라 3번 얘기하면서 지난주일 첫 번째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랬느냐 부분적으로 배웠는데 3장 2절 보면 개들을 삼가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 썼을까? 그냥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너 걔랑 어울리지 마. 걔 조심해. 걔 마약하고 걔 나쁜 애니까 너 걔 교회 다닌다고 걔랑 같이 놀지 마. 단도직입적으로 디렉틀리 너 친구 걔 안 좋은 애야. 질이 안 좋은 애야. 같이 놀지 마. 좋은 친구하고. 그게 우리 부모 바람 아닙니까? 이름을 대고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편지 쓰면서 누구라고 이렇게 말 안 하고 개들을 삼가라. 아니 왜 개들이라고 말했을까? 지금 우리 딱 21세기 우리에게 개들 하면은 개 사인, 개 경고. 어느 주차장 같은데 메케닉샵 가면은 이렇게 펜스 있어가지고 파킹lot 문에 잠그면서 개 조심 사인 붙여놓잖아요. Beware of dog. 근데 오늘 본문 2절도 영어로는 Beware of dogs.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개들이 누군가? 근데요, 참 웃겨요. 우리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보기 나름인데요. 부모가 2 자녀가 있으면은 2 자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 자녀는 아빠가 내 동생 얘기하는가 보다. 예? 근데 동생은 아빠가 형 얘기하는가 보다. 자기한테 얘기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라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딴 나라 사람들을 개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문화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한다.
제가 극단주의 모슬람 사람들, 또 어떤 목사님들이 모슬람을 제대로 알자 막 글을 올리거든요. 지금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막 종족 싸움이 막 일어난 것처럼 막 하잖아요. 이슬람 스테이트 테러리스트들이 막 사람들 목 자르고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다 죽이고, 요번에 아프리카에서도 100몇 명을 학생들을 이 테러리스트들이 크리스천이면 다 죽이고 모슬람이면 살렸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딴 데서, 그렇죠?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근데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사람들이 시아파 사람들을 막 목 잘라 죽이고 기독교인 죽이면서 시아파 종족을 막 죽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아파 미군들이나 이란이 후원하는 이 시아파 민병대도 순위 사람들을 막 목 잘라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난감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 두 지파, 그 두 종족이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원수처럼 여기길래, 예를 들자면 성경에 에서와 야곱처럼 쌍둥이 형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상가라할 때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아, 바울 선생이 저 개 같은 이방인들 얘기하시는구나. 1세기 때 개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쓰레기들 먹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런 개들처럼 여겨가지고 상종도 안 했어요. 어소시에트도 안 했어요. 그게 증거가 요한복음 4장에 물기러 온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말을 거니까, 예수님 유대인이 어떻게 나 같은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잡종, 쉽게 말하면 심하게 하면 잡종처럼 여겼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섞인 혼혈아들이니까. 우리 옛날에 막 혼혈아 하면 제가 사춘기 때 미국 와가지고 혼혈아 한 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남자들이 막 놀리니까 저도 그냥 뭐 잘못했어요. 막 혼혈아 놀렸어요. 막 다른 얘기하면서.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같은 혼혈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여기서 저렇게 똑바로 걸어가면 되는데, 거기 사마리아인들 사는 지역 있으면 어떻게 하죠? 돌아서 갔어요. 그 정도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의 개들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얘기 안 하시는구나. 조심해야지, 주의해야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은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조심하라 할 때 그 개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개들 취급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 개들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는 절대 아닌데 개가, 이방인들이 개들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지금 개들이라고 하면서 이방인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우리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이게 충격 아니겠습니까? 놔두고 얘기하셨구나. 나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충격받은 적이 없습니까? 말씀 받으면서.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찔림,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행전 2장 찔림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그랬을까? 이 고민하면요, 유대인들은 위선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뭔가 의롭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면적이고, 예수님이 책망했듯이 겉은 하얀 거를 칠해놨는데 무덤에, 안에 완전 썩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뭐 겉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막,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뭐 창녀들 가까이 안 하고 우리는 영적 월검을 갖추고 나는 그래도 신앙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너희들은 겉은 그냥 멀쩡하고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었고 탐심과 욕심,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참 위험한 게 뭐였냐면 겉으로 볼 때 너무 거룩하게 보이니까 기도도 너무 잘하고 교회도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11조 철저히 다 드리고 모든 종교 예식은 주일 예배 시간 탁탁 지키고 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 악마예요, 악마. 자기 부인한테는 완전 악마예요. 교회에서도 좀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좋겠는데 목사님부터 해서 너무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집안에서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한국 기독교에, 저는 그걸 지난주에 아내하고 고민한 거예요. 어쩌면은 희생이라고 봐요. 무슨 희생이냐면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미국에서나 공부해가지고 한국 나가서 교수하시면서 특히 보수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 가서 신학생들 가르쳤는데 그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다 목회하다가 지금 다 은퇴하고 죽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의 열매가 지금 우리 어르신 시대라고 많이 한다면 훌륭한 점들이 많지만 보완될 점을 볼 때에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무슨 책? 70 넘으신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유명한 한국 장로계 신학자 훌륭한 제자들이 엄청난, 제 아버님도 그분한테 배웠고 근데 딸이 아버지의 신학과 삶, 가정의 삶 이런 걸 다 써서 낸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기독교 쓸 거예요. 그 목사님의 제자들 중에 그 목사님의 사위도 있었거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지혜를 구해서 분별을 가지고 시대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 산물들, 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양이나 건물이나 형식이나 철저히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데 왜 집안에서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왜 이렇게 더 나쁜가? 우리끼리도 서로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1+1은 2인데 왜 이 1+1이 2가 아니라 왜 이상한 넘버리 나오는가? 왜 겉과 속이 다른가? 뭐가 문제가 되는가? 원인이 어디서부터인가?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나부터 내 후세대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긴다 그러는데 우리가 죽어도 가정에서 본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교인들이 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난 집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 존경 못한다, 위선자다, 이렇게 낙인을 마음에 찍혀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겉과 속 일치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집에서 우리한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런 쓴 열매가 맺게 하지 않고자 우리 시대에 깨닫는 자부터 몸부림치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 변화. 교회에서는 막 기쁨으로 찬양 경배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볼 때도 집안에서는 마지 못해. 뭐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뭐 찬양도 안 하는데 기뻐서 찬양 나올 때가 있잖아요. 좋아서 찬양이. 교회에서는 그런데 왜 집에서는 안 그러실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를 들자면 집에서, 교회에서는 설교 성경 가르치고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집안에서 성경책도 안 읽으시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조심하라고 위험한 상황 경고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들, 위선자들. 근데 아주 핵심적인,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왜 개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든 것에 주의자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확신, 신조, 믿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확신. 여러분들 이슬람, 모슬람 사람들도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 불교 신자들 다 종교인들 보면 무난하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제가 좀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리를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의 코란경이든 불경이든 기독교 안에도요, 성경을 아주 익스트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신학, 칼빈주의라 하지만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밖에 없고 우리 교회밖에 안 보여요. 유대주의자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경고를 했는데 주의하라고. 그 유대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의 핵심 사상이 세 가지로 존 메이천 웨스민스터 동부 그 교수님이 요약해놨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핵심 사상, 생각, 논리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유대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고. 맞는 말 했어요.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라.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됐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구약에, 신약에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켜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빨리 답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들 텐데,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 지키는 거 맞는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냐면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은 그리고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어려우면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를 믿고 십계명이나 모든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내 인간의 율법 지키기 노력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상을 지금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별로 큰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하니까, 저희 교회 EMI들 제가 전에도 물어보니까, 세례 인터뷰할 때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전에 너한테 이런 질문, 야, 내가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한 학생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뭐라 그러냐면, 저 특별히 나쁜 짓 안 했어요. 특별히 큰 죄 안 범했고요, 저 착한 일을 했어요. 지금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많은 교단, 교파, 총회,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사이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순서는 그겁니다. 바울의 관점은, 사상은 예수를 믿고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공로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1, 2, 3이 뒤바뀌었습니다. 조금. 그게 미묘한 차이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거짓 복음, 저주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가짜 복음이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가 라디오서랑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한 위험과 차이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인간의 행함과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것, 내가 철저히 교회 종교의식 다 철저히 예배 지키고 모든 것 11조 다 바리새인처럼 기도 금식 다 해가지고 그 결과 공로의식이 생기고 그 결과 영적 우월감이 생기고 그 결과 교만해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원해서 아니면 좋아서 loved,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원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교회 나와서 찬양 경배 드리고 집에서도 섬기고 사랑하고 자녀 양육하고 I loved, 너무 원해서 좋아서 찬양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 시간 주셨는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던 눈, 상황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나의 행함에 초점을, 행하지 못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마음에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잘하고 못하고 평가보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외식하는 것들, 우리의 말과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점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서 찬양, 경배, 예배, 섬김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끝난 후에도 칭찬받든 못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었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기독교가 변질됐다고 합니다. 목사부터 해서 썩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참 신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언행으로, 특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모든 부족한 연약함을 아빠,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도와 주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경배,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